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열매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뿌렸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입니다.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을 뿌리면은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이 누구며 악인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결과에는 원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악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자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할 때에 이렇게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혹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가리켰을 때에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을 하면은 이웃의 재산을 빼앗거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에 정지하지 않는 행동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맹세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에도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성경은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할 때에도 성경은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또한 성경은 이 마음의 동기도 악한 일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나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비록 그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마음, 악한 마음이 악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그 마음에 업력을 품는 것은 간음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얘기예요. 마음에 올바른 동기를 갖지 않으면은 올바른 생각을 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비록 그것이 행동 속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에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 악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는 경우를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가리켰을 때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동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마음에 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악한 일을 꾀하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꾀한다는 것이 뭐냐? 어떤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단순히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고안해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이 아니라 이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꾀한다고 할 때는 뭐냐면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선한 것을 계획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쁜 것을 계획하고 나쁜 것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요.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항상 나쁜 쪽으로 만들고 나쁜 쪽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가르쳤을 때에 꾀한다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용된 좋은 예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50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셨다. 다시 말해서 선하게 바꾸셨다 할 때도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가 사람에게 사용할 때에는 해치려고 했다고 나오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선하게 바꾸셨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껏 생각하고 새롭게 고안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선한 계획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래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벌써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을 우리는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완악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정으로 얘기하게 되면 가족에게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얘기한다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할 조건들을 우리는 찾으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고안하는 것이 뭐냐?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만 찾아도요, 비난하려고 하고 있고, 이 하이에나처럼 그것을 갖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한테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이란 게 뭐냐?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 뭐라 부르냐? 이간질꾼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간질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간질이고요. 하나는 꾼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간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꾼은 물론 사람이죠. 그래서 이간질꾼이라는 게 뭐냐? 두 사람 사이가 참 친하면은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간질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간질꾼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떤 뜻이냐를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이간질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이 계획, 의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것을 계획하는 사람,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항상 어떤 의미냐? 계획을 세우되 악한 계획만 세우는 것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악하고 나쁜 업무를 꾸밀 때에 이간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악한 계획과 업무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이간질이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가요. 그리고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에도 이간질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마음을 가지는 것,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간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이간질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히브리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면에 꾼이라는 용어가 뭐냐?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여러분들 바알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신의 이름이에요. 특히 가나안 종교에서 천둥과 번개의 신을 얘기할 때에 바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반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어떤 것의 소유자, 주인, 그리고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간질꾼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든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도록 악한 업무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강합니다. 마음에는 언제나 사악한 것을 계획하고요,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계획과 업무를 꾸미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간질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사악한 자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번역에서는 이게 이간질꾼이지만은 오히려 개역 개정은 사악한 자. 저는 어찌면은 이 사악한 자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간질꾼의
불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린다는 용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린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려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뇌 속에 그것이 인식되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불려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그들이 인식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회에 조롱거리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비웃음이나 놀림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회에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받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8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사회에서 무시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비방거리로 전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불리면서 평생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늘 악한 것만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 머리, 즉 뇌가 두꺼운 사람. 다시 말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이 곧은 사람처럼 이 마음이 굳고 머리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만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사고에 빠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다 보니까 자신의 세계관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갑니다. 미련한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만의 사고에 빠져서 자기 세계관 속에 빠져갖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죄 짓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 혹은 가야 할 길,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양한 관점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에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은 윤리적으로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가르쳤을 때에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때도 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살아가야 할 도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죄인, 악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도리를 못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만 계획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 이 존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기억한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항상 죄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여기서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면 오만하다 하는 동사가 이게 보게 되면 경멸하다, 모욕하다,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만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분사형으로 하게 되면요, 경멸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 완고하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람의 비판을 거절하는 사람, 어떤 책망이나 꾸지람도 싫어하고 그만한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오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야비하고 거만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얄밉고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해요. 마음이 완고합니다. 그래서 친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조언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인기가 없고 왕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만한 사람은 9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전반부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이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고 거만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망이나 꾸지람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머리를 숙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움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몹시 싫어하고 혐오스럽고 가정스러운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용어가 하나님이 혐오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구별된 상태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우리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만약에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제물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동성애자라든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질색하고 혐오해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 질색하고 혐오스럽다 하는 용어가 뭐냐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미워한다 이런 용어예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삶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눈먼 짐승, 절뚝 끓이는 병든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통치자에게 드려봐라.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그 제물, 그들의 마음을 혐오하신다. 내가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발 문 좀 걸어 닫아버려라. 다시 말해서 들어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이 용어는 단순히 미워한다고 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기에 되면 지가 떨려요. 머리가 흔듭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만한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악한 일만 꾀합니다. 어리석고 오만하기만 짝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사악한 것만 계획하고 남의 비방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혐오감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기피의 대상 1호가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과 9절은 어리석은 사람,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버립니다. 악한 업무나 계획만 일삼는 사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아가요.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것을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요. 이들이 잘하는데 갑자기 사회가 이웃이 이 사람을 무시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냐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을 받아들이고 아벨을 받아들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동기부터 이미 악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죄악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과 계획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만한 사람, 이 사람의 특징들이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도록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의인은 잘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는 것은 다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에 순간순간 이렇게 하고 마지막 잠잘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루의 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회에서 저 사람 괜찮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항상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저 마음속에서 수없는 이 악한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순간순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런 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서 주님 앞에 의인이 되고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성령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면서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대우받는 여러분과 되고 제가 되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